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재관리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1절을 대표절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깨닫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주권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혜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요한복음 16장, 특별히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재물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강한 계시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치시고 계세요. 재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이 성도의 영적 충성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재물 자체의 도덕성을 논하기보다는 다가오는 종말론적 위기 속에서 성도가 어떤 신앙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를 쫓아내겠다. 이 얘기예요. 청지기로 맡겼는데 쫓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위탁해서 경영하는 막강한 대리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재산에 옳지 못한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산에 손실을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은 전적으로 해고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의 박탈의 위기에 처하게 된 종의 상태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물질, 시간,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위탁받아서 청지기적으로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청지기론의 그런 기초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처럼 함부로 낭비한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내 보던 일을 셈하리라. 청지기가 하던 일을 내가 셈하여서 다 점검할 것이다 라고 이 명령이 거기에 떨어집니다. 청지기의 마감날, 즉 종말론적 심판의 정산의 때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엄격하고 위험 있는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셈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라 라는 거예요. 최종 정산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종말의 날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경영,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종말론적인 책임이고 또 임무를 맡은 것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는 법정적 단어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재물, 건강, 시간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고 세상 말 속에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경영을
샘하자고 하실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자원을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 등 모든 자원을 낭비하던 삶의 방식, 이것을 멈추고 날마다 종말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준비를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주인의 이 청천벽력 같은 해고 선고를 들은 청지기는 깊은 영적 현실적 고뇌에 빠집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한 그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하려는 대담하고 신속한 계획을 세웁니다. 청지기가 보여준 이 고뇌와 결단, 이것은 다가올 영원한 심판을 인식한 인간이 취해야 할 영적 각성과 신속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직분이 박탈된 이후에 미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 남은 기회를 붙잡습니다. 비록 그의 모습이 도덕적으로는 불의해 보입니다. 그래도 다가올 종말론적 위기 앞에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결단을 내렸다는 점, 영원한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이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의 직면에 맨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때를 바라보는 성도의 영적 기민함,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맨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미래를 위해서 현세 남은 기회를 붙잡습니다. 현세 남은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의 모습이 도덕적으로는 불의해 보였을지 몰라요. 그래도 다가올 종말론적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안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강렬한 의지적 탐색입니다. 미래의 위기를 직시한 자가 내리는 실전적 고민이에요. 즉각적 행동의 필요성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면서 영원한 저 나라 심판의 때를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자는 준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에만 매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빠르고 예민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지기처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기 전에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재조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급박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합니다. 대담하게 50%를 탕감해 주지요. 또 다른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20%를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주인의 권한을 사용해서 빚진 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의 권한을 사용해서 말이죠.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증서를 고쳐 쓴 행위는 인간의 도덕적 관점에서는 불의한 횡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이 핵심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내게 맡겨진 주님의 자원을 활용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빚지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자원의 주권적 사용 방식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빨리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자리에 앉으라는 뜻이지요. 종말론적 위기 앞에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최고의 속도로 과감한 영적 결단이 요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에 최고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시간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과 건강을 그리고 시간을 나만의 성을 쌓는데 그런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자원은 이웃을 살리고 위로하라고 잠시 위탁하신 거예요. 주변에 영적, 물질적 빚을 지고 낙심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져보는 것이지요. 인색함을 버리고 과감하게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합니다. 지혜 있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평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결론이 놀랍죠?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의 불의함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극복을 위한 그의 영리함을 강조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움직이듯이 빛의 성도들도 역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건강을 지혜롭게, 그리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이란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이고 유한한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물질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동역자로서 삼으라는 구속사적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로라고 이야기한 것은 직역하면 영원한 장막들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집과 재물은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해서 구원해낸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불리고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에만 밤낮으로 지혜를 짜내고 살아가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영적 지혜를 발휘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없어질 세상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변환하는 것, 전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선교, 구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처소에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충성의 절대 원리를 선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실제로 받아야 할 것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재물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웃의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것을 남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은혜와 영원한 생명은 큰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의 유한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의 신실함을 저울질하세요. 지상의 임시적인 재물을 청지기 정신으로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영적 비밀과 참된 축복을 위탁하지 않으신다는 스스로 은혜를 베풀고 고마움을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충성된이라고 말하는 충성되고 불의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신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을 넘어섭니다. 주인의 뜻과 마음을 정확히 헤아려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청지기의 신실한 인격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사역이나 거창한 헌신만 중요하게 여기죠. 일상의 작은 물질을 다루거나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을 작은 것이나마 돕는 이러한 일들을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씀씀이, 정직함,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물질부터 주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하는 모든 것들,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더 크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청지기 비유의 최종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은 결코 두 명의 군주에게 복종을 바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한편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 구절은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독점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재물은 단순히 중립적 수단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경배받으려는 강력한 우상의 신격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는 양다리 신앙은 영적 간음입니다.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물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스려야 할 관리 도구여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전인격을 통제하는 주인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성도의 지배권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복종의 증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섬긴다라는 원어인, 여기서 섬긴다라는 원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되어서 절대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타협이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염려와 탐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노예 근성을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게 못 박아 버립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자이며 공급자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섭시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돈을 내가 잘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요. 물질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의 때를 아주 예민하게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썩어지는 물질을 우상 삼아서 두 주인 아래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권만을 인정하는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통장과 소유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지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작은 물질을 먼저 또 흘려보내는 청지기의 삶을 실천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뜻에 충성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시는 하늘의 참된 영적 부활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갖게 해달라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물질을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인생의 큰 성공보다도 작은 일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통치에만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의한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직한 방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불리는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투명하고 정직한 경제 문화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국력의 기준을 GDP와 같은 이 수치로서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 인권 보호,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하나님의 가치로 평가하는 성숙한 국가가 되고 또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국가의 통치자와 관료들이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자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서로 국가와 국가 간의 상생의 국제 질서가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과 또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